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된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영성으로 만나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한 그 처소에, 그 가정에,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을 성전 삼아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남가주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곳을 성전 삼아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예배자로 만나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나갔던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성령의 충만한 예배자들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예배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현장으로 하나님 삼아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거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지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찬양입니다. 찬양 들으신 후에 우리 김치원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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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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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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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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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늘어누워 오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맡겠느냐.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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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을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어려울 때에 십자가 예수를 의지하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할 수 있게 믿음에 서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안디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것에 또한 하나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병석에 계신 성도님들과 성령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급한 일이 없게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알바니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선교사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 선포에 앞장서서 그 복음의 사명감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EM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 젊은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학업에서도 늘 꿈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루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들도 모두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저희가 주일날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주에는 배송을 했는데 여러분들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받아보지 못하셨다면 다음 주에는 꼭 받아보실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주보를 배송하도록 하겠고요. 주보를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아직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또 이렇게 절제하도록 이렇게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못하게 가정에서들 예배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 예배에
바른 태도와 자세 그리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들 예배자로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 혹시 생필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보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 교회 차원에서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간구해서 이렇게 잘 돕도록 하겠으니 여러분들 혼자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또 어려움 당했을 때에 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아픔도 함께 나누면 또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잘 모아 두셨다가 이렇게 이제 모였을 때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혹여 또 먼저 이렇게 때를 따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 연락을 주시면 헌금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꼭 중보하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여러분 반가운 소식인데요. 오늘 교인 등록 카드를 내신 분 두 분이 계십니다. 김드보라 선교사님이시고요. 또 이복순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모습은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면 그때 배울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중에라도 이렇게 끝나고 등록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또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기는 교회가 어디냐라고 물으셨을 때 등록교회가 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 중이지만 이렇게 또 등록 카드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가주 안디옥 교회 성도님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김드보라 선교사님과 또 이복순 권사님 여러분들 꼭 이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의 제목으로 또 삼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8절까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독은 3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08쪽 22절로 31절까지 여러분 한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성림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코로나19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요. 그죠?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처음인데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어디 있었겠는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상황이 아닙니까? 그죠? 네. 셧다운이 돼서 그냥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그리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모든 경제활동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아마 여러분들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이 들죠. 그래서 빨리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가 상당히 크지요. 우리가 지금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도요, 그저께까지 2천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2,200만 명, 2,500만 명까지 실업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2천만 명이 넘는 실업자와 그와 함께 있는 가족들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사진을 보니까 주차장에 12,000대나 되는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수 킬로나 되는 차량에 그런 행렬이 있는 걸 봤는데 뭔가 봤더니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음식을 구호품으로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실업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속한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또 생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사업장의 문을 닫고, 그래서 그런 고통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또 돌아보고 기도해야 하겠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치른 대가가 큰데 그냥 빈손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치르는 가장 큰 대가요 희생인 것입니다. 그럼 대가를 지불했으면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귀한 것을 얻는다면 이 고통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장된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이 그냥 단순히 견디는 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치른 대가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한 열매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고통이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고통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유효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통당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고통이 있으면 사람은 변화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고통이 있는 것은 뭐예요? 큰 변화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면 우리는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했다면 여러분 큰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의 습관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번에 여러분 가족들이 가정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함께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동안은 각자 바빠갖고 밥 한 끼 한 상에서 먹기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또 부부가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 왔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변화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정작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왔다 가면 우리 신앙생활, 예배생활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해왔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또 교회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적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로나19를 인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하여 변화를 이뤄낸다면 우리가 치르는 고통은 도리어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이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치르는 고통은 그냥 우리에게
하나의 심각한 트라우마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죠? 무엇을 변화될 것인가를 생각했다면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다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동안도 변화되기를 원하여서 여러분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열쇠를 가지지 못해서 여전히 그 변화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무릎을 쳤어요. 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처한 상황과 거의 비슷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변화된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 예루살렘들이 회파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서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을 이전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살았던 축복의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된 거예요. 먼 곳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이전에 누리고 있던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저 날마다 모이면 하는 것이 주저앉아서 자기들의 삶을 한탄하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한탄하며 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심적 고통과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37편이에요. 그리고 그 137편을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이 부른 노래가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보니엠의 독일 그룹인데요. 이들이 부른 이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가사가.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바벨론 강가 우리는 그곳에 앉아 있었죠 라는 것이죠.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시온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제가 By the rivers of Babylon 노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에 한번 하다가 실패해갖고 용기가 안 나. 제가 한 100번 불러봤는데 입에 안 붙어요, 이게 이상하게. 그래서 오늘도 그냥 노래는 생략하고 제가 한번 잘 준비되면 나중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가사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거 들었던 노래거든요. 귀에 익었던 노래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시편 137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에스겔서에 배경된 그런 말씀이고 노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너희가 지금 이전의 세상으로 돌이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전으로 돌이켜 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을 새롭게 축복해서 풍성하고 번영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30절에도 또 하나님 풍성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를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고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라고 풍성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에 사람이 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과 같은 그 풍성함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변화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변화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으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겠다. 새롭게 해주시겠다. 이전의 삶으로 돌이키게 해주시겠지만 더 풍성함으로 에덴 동산같이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지금 간절히 소망되어집니까? 우리가 빨리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죠? 마치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전에 누리는 것들을 다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마음껏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이 회복의 약속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만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환경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우선돼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변화예요. 우리 심령의 변화예요. 우리 영혼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너희들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너희들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그리고 더 풍성한 삶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 영혼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 이전의 삶은 돌아간 삶은 다를 바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된 축복의 풍성함의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그들이 여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삶은 오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채 행했던 그 미련한 죄악들을 다시 반복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다시 심판과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욕망 가운데 살았는가. 이 코로나19가 왜 시작됐는지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만은 여러분, 어찌됐든지 그 원인에는 인간 본성의 죄성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욕망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오며 살아왔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성찰이 없이, 그것에 대한 변화가 없이 그저 다시 환경만 달라진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도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요. 여러분, 돼지우리를 깨끗이 청소해 놓으면 뭐합니까? 돼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돼지우리 되는 거예요. 왜요? 돼지가 더러우니까. 돼지는 자기 몸을 깨끗하게 그렇게 건사하는 것을 돼지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돼지우리는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그 다음날 가보면 그냥 그전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환경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하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에덴 동산 같게 해주셔도 그곳에 우리는 또 선악과 따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인터넷 상담 코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상담을 올렸어요. 어떤 상담이냐면 자기가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개에 대한 상담이에요. 정말 개들 많이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이 개를 매일 산책을 하루에 2번을 시켜주는데 개가 산책만 나가면 꼭 길가에 있는 똥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똥개인 거야, 이 개가.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지 어디서 찾아냈는지 산책만 시키고 나가면 그저 어디서 갔는지 뭘 이렇게 막 바닥에 대고 뭐 먹고 있는 걸 보면 똥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상담을 올렸어요. 우리 집 개가 산책만 나가면 똥을 먹는데 어떻게 하면 이 똥을 먹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똥개에게 똥을 먹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산책을 이제 안 시킨 거예요. 산책을 안 시키고 집안에는 똥이 없으니까 산책을 안 시키고 이제 똥이 없는 환경을 만든 거죠. 그러면 똥을 안 먹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논 똥을 먹는 거야. 집에서 자기가 똥을 놓고 그걸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아무리 이 똥개에게 똥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도 결국은 자기 똥이라도 먹는단 말이야. 이게 아까 성경 말씀 읽었던 거.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똥개는 똥개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똥이 없는 환경 속에서라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점심 드실 텐데 너무 똥죽이 많이 돼서 우리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 개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똥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도 자기 똥이라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똥개가 똥을 먹게 되는 그런 원인들 몇 가지가 있대요. 그거를 통해서 이 개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제 경험을 보더라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성령이 주시는 소욕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려면 변화돼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에서 내 존재가 변화돼야 돼요. 영혼이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변화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신앙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고통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변화될 것을 결단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의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도전이요, 무슨 뭐 고난스러운 환경으로 우리가 막 복음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신앙적 고통이요, 어떻게 보면 도전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도전은 변화에 도전하는 거예요. 변화되는데 수반되는 고통에도 변화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에 대한 도전을 다짐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영적 변화를 위한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방법을 소개하면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예요. 첫 번째입니다. 제가 번호를 붙였어요.
몇 가지 단계라고요? 4단계입니다. 4단계. 첫 번째 2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게 고토는 이제 다른 성경 보면 고국이에요. 이스라엘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변화의 첫 번째는 위치가 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게 첫 번째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죠? 옛날에 그 김유신이 자기 말에 목을 쳤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발을 딛고 거한 곳이 어디냐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이끌고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의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 인도하실 때 여러분 뻗당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개를 산책시켜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 순종적인 개는 주인과 함께 보조를 맞춰 걸어가요. 근데 그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만 가고 싶어 하는 개는 주인하고 늘 실갱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손잡고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막 끌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고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변화의 단계고요. 두 번째 25절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첫 번째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씻어주시겠다. 정결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두 번째는 정결케 돼야 됩니다. 씻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씻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욕망,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씻겨져야 됩니다. 그죠? 씻겨져야 돼.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면 뭐합니까? 씻지 않았는데. 눈곱이 더덕더덕하고요. 그죠? 예? 이 자면서 흘린 침 자국이 더덕하고요. 그죠? 예? 때가 꼬실꼬실한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입혀주시면 뭐하겠습니까? 그죠?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축복하시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씻음 받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26절입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거는 순서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그래서 새 마음을 주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순서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순서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요 순서를 좀 바꿔서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근데 요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이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 그죠?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네 번째가 뭐라고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에게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예. 네 번째가 뭐예요? 새 신, 새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제가 간단하게 쭉 살펴봤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데리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정결케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도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무나 소망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막 노력해서요, 그냥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고, 그래서 내가 막 마음을 바꾸고요, 막
새 영을 부어달라고 막 그냥 막 내가 어떻게 막 그걸 찾고 내 영을 바꾸기 위해서 막 어떻게 막 노력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 해주겠다. 하나님 다 해주겠다.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너가 이 계명대로 한번 잘 살아보라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하나도 주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 하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어. 늘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러고요. 늘 우상을 섬겨 자기 여호와를 더럽히고요. 늘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요. 늘 그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다시 한번 선지자들을 보내서 호소하셨어요. 얘들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인도함을 받으면 안 되겠니? 얘들아, 내가 좀 너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는데 좀 깨끗이 씻음 받으면 안 되겠니? 야, 우상으로 더럽히지 마라. 죄악으로 더럽히지 마라. 얘들아, 좀 마음을 강팍하고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좀 순전적인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니? 하고 하나님이 계속 호소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선자들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선지자를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도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셨죠. 너희들 자꾸 그렇게 살면 너희들 내가 고통을 통해서로 너희들 변화시키려고 한다. 내가 심판을 통해서로 너희들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을 깨닫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근데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변화시켰는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어요. 야, 너희들 안에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의지하고 기대서 너희들에게 호소하고 부탁했는데 야, 너희들이 정말 내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내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구나 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되죠. 절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죠. 저도 제가 제 아내하고 살면서 또 성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호소했거든요. 제가 막 설교를 통해서도 막 지금은 그래요. 그나마 여러분 얌전히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막 사실은 이전에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설교를 한번 보세요. 난리 납니다. 마이크 들고 막 강단도 좀 되게 넓었어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막 호소하고 부탁도 하고 읍소하고 때로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고 15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거면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 호소도 하고 막 해봤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여보 정말 이거 하나만 좀 변화시켜, 이거 하나만 좀 여러분 여보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불편해, 이거 하나만 여보. 그랬는데 어떻게 되던가요? 변화되던가요? 안 변화되더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저는 뭐 또 잘 변화되는 사람이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뭐 우리 아내가 여보 저한테 이거만 이렇게 하면 절대 또 저도 안 변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가 호소하는데도 내가 이거 하나만 바꿔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안 하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알았어. 그래. 나도 너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하나님도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까지 내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내가 보낸 선지자도 무시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나의 그 호소를, 나의 그 눈물을 무시하는구나. 알았다 이놈들아. 너희들하고 이제 상종도 안 한다.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무시하고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난 내 마음대로 살게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다 할게. 그래 너희들은 할 수 없다면 내가 할게.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줄게. 내가 너희를 변화된 환경으로 이끌어 줄게. 내가 너희의 더러움을 씻어 줄게. 너 그렇게 씻기 원치 않고 더러운 데서 뒤지기 원하니? 그럼 내가 씻겨줄게. 내가 너희 마음, 너 도무지 네 마음 바꾸지 않을래? 그래, 그럼 내가 내 새 마음 줄게. 야, 너의 영혼을 송두리 있지?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변화시켜 줄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이게 성취됩니다. 궁극적으로 역사 가운데. 근데 그 성취의 예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말씀이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기적이 37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먼저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 변화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했던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니까 나는 이제 아이고 내 마음대로 이제 뭐 두발이 뻗고 편하게 있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결론적인 부분에 뭐가 있냐면 37절 말씀이 있어요. 37절 여러분. 3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도 너희는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내가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는 구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최소한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더 많은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예요. 원인과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변화의 이유와 목적이라면 그 변화를 이루신 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다 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바른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또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는 여러분 한순간이 딱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시작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되 여러분 자신 외에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변화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되 여러분 외에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였던 그 어떤 것도 기대하는 그 기대에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도 제 아내가 변화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변화에 대한 나의 기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저항하는 첫 번째 스텝이 그 모습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것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아내가 변하면 되잖아요. 내 새끼들이 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가 변화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항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나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변화된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할 때마다 나는 내 아내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도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목사가 변화돼야죠. 하나님 장로님이 변화돼야죠. 서로 나 외에 다른 것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시도를 다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들이 반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잠시입니다, 여러분. 그거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원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주변을 변화시키는 일에 먼저 역사하지 않으세요. 아시겠죠? 이거 꼭 약속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변화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내가 변화되기를 원했던 내 주변의 모든 나 외의 것들은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내놔야 된다. 그런 사실을 꼭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변화된 세상, 정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위하여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찬양 드리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짐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또 함께 여러분들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담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며 그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져서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기까지 내가 오직 나 이외에 다른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서라도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나가지 않는 교회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새영의 역사, 새로운 능력의 역사, 새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통 중에라도 그 고통을 변화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새 영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서야, 아니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야 어찌 내가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먼저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나의 변화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화의 새로운 영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원망불평 다 내려놓고 내 환경과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변화, 그것을 원하던 마음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내 자신만을 거룩한 산제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내게 새 영을 불어주시고 새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세상 가운데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자족의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풍부에도 처할 뿐만 아니라 빈곤에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 가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비결을, 그 신앙적 비결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한 믿음을 담아드린 예물,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고통 중에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외로 고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 이외에 다른 어떤 변화도 기대치 아니하며 오직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사랑하시는 남가주의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